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피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엿새 후라고 되어 있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높은 산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엿새후라고 하면 앞에 16장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참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네가 복되다. 너한테 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반석 베드로니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들을 16장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엿새가 지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불러낸 자들이다. 이렇게 너희를 부를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어진 것.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위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높은 산이 있죠. 높은 산이 헬몬산이다 하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고 6일이라는 기간이 좀 긴 기간입니다만 그래도 6일 정도 뒤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산은 헐몬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헐몬산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볼산으로 갑니다. 다볼산은 이제 갈릴리 호수로부터 한 서쪽으로 한 18km쯤 된 곳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가버나움으로부터는 한 20km, 20여 km 아래쪽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볼산이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고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헐몬산이 있으니까 헐몬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볼산은 한 588m, 6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고요. 헐몬산은 봉우리에 따라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 2800m까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그림을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저쪽 헐몬산 그 뒤쪽 산이 이제 헐몬산이라 그러죠. 그 아래에 이제 마사데라고 하는 마을을 누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이 이제 있을 만큼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이 만년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년설이 있어야 강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막성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 강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하고 보면 이 헐몬산 위에 있는 이 눈들이 녹아서 쭉 흘러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귀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또 여러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아마 헐몬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행 본문들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여기는 이제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엿새 후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제 누가는 그로부터 한 8일 정도, 이틀 정도의 사이 시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서로의 기록상의 관점이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와 함께 일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필요하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노?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때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보면 철야 기도 하셨어요. 그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노?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외에도 보면 주로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죠. 산기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왕사물러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 헐몬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어떤 큰 중단 사역을 마치시고 항상 기도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것 같다. 여기 이제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변화된 모습들, 이제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이런 변화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변화였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뒤에 이야기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9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는 이 내용을 빼놓고 있습니다. 31절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들도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산에 왜 가셨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 이유가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 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전반기 반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6개월 전쯤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전쯤에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헐몬산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몸이 변화되시고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가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죽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주님의 영광의 몸이 환하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몸이 환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때는 물론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구약을 세 가지로 보통은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신 메시아가 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서야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단순하게 도덕적 교훈을 넣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규례와 규범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이 교회, 베드로는 이게 이제 이 체험을 하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 지금 좀 전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가라 그러시는데 예루살렘 가지 마시고 여기에 멈추어서 계시면은 제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드리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다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천국을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좀 무게 있게 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꾸 구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가벼운 것이 생각하죠. 그럼 결국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생에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놀라운 어떤 체험의 충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고, 문제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고, 고난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좋았으면은 그냥 말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냥 막 말이 나와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십시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겠다 하면 내가 집도 짓고 또 다른 분들 집 필요하면 내가 다 지어드릴 테니까 주님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십시다. 주님한테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지금 이 산에서도 그렇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비교 본문들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이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이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중인데 이 느낌은 마치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너희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뭐 땅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막 내가 정신을 이렇게 다 차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데 어때요? 그 체험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주가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자란 말이죠. 그 뒤에 온 음성은 뭡니까? 샘에 들릴랑 말랑한 이야기. 그 음성이 엘리야를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땅 갈라지고 막 불나고 막 하는 화산 터지고 하는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엘리야가 엘리사 따라오는 엘리사에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나를 따라오. 엘리사가 능력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나를 잘 보고 있어라. 네가 나를 잘 보고 있으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뭐가 옵니까? 불병거, 불말이 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찾아오고 눈앞에 휘황찬란한 것들로 이어질 때 만약에 엘리사가 그것을 향하여 눈을 돌려버리면 엘리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한테 이야기하고 음성으로 들려오고 할 길을 말하고 갈 길을 말해주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거기에 다 섞여 있고 그 속에 내 말도 섞어가지고 막 같이 어불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낭패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서 다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체험과 그 속에 내 생각까지 섞어가지고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온갖 이야기들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파산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주시고 이 체험이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에 집중해라. 네 가치관, 네 생각, 네 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죠.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서야 두려운 마음을 회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마음. 엘리야 보고 모세 보니까 아이고 좋다 뛰어나고
내 인생 내가 다 이제 막 할 수 있겠구나. 여기다가 집 짓고 살면 막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여기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함께 뛰어다니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 체험에 휩쓸려 있는 이 베드로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두려움의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더라.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이번 주 우리 지사 충성에 대해서 말씀해 원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안 보일 때 비로소 베드로의 믿음과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신 구약이 통틀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불러 세우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러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헛된 길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찾아서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오더라도 내 영의 눈은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영광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 완전한 영광을 가지실 때는 언제냐 하면 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능력과 은사의 권능만을 생각하고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으십시다. 뭐하러 고난받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얻으시는 영광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길에 서게 되는 영광이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체험에 휩쓸려 버리면 참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이 좋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좋습니다. 여기에 머무릅시다. 여기 머물자고 주님의 십자가를 맡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죽음 이후에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어요. 이 영광의 모습은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광의 모습은 너무 놀라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변호사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고 옷이 흰 옷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열을 가해서 빛이 하얗게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온도의 최고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변하여 그런 옷이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에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해와 달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때문에 자연을 의지하여서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을 지금 베드로가 보았으니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함 앞에서 그는 지금 여기에 있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주님을 방해하고 나서서 나의 소망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원하시면 내가 집도 다 지어드릴 거예요. 여기 계시면 돼요. 여기 계시기만 하고 여기서 빛이 되어주시고 여기서 변화되어 주시고 여기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것, 고난받고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힘들고 땀 흘려 사는 것,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나 자신을 갉아내리고 끊어내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여전히 쉽지 않고 그 길 없이 그냥 내가 빗대는 길 없을까? 그것 없이 그냥 영광으로 가는 길은 없을까? 오늘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능력과 은사와 빛과 영광이 내 앞에 있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난의 삶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데 그 앞에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빛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광을 주세요. 그런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영광은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이란 말이죠. 주님의 제자의 길은 고난 다음에 얻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내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진짜 값싼 은혜이고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려고 능력과 풍요로움만을 원하고 고난이 아닌 영광만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변화사는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의 이 기록에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베드로는 모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사건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경험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를 때, 어릴 때, 처음 만나서 정신없을 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간구했다, 그거지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다시 성령이 오시고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니까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통해서 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또 애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만 생각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이요,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분이시라고. 나도 그때 그 앞에 막아 서 있었던 그 제자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헛된 영광, 복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 주시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하는 것들을 함께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을 간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 고난 뒤에 영광 얻으시는 주님처럼 내 고난도, 내 인생도 고난의 인생, 문제의 인생, 어려움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도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을 향하는 도상에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